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계속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행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참아주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모를 수 없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혈통을 따져서 조상이 아니라 혈통의 우리 조상이 아니고 우리의 바로 신앙의 조상이고 신앙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원래 아브라함 하지만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끝에 함하고 이렇게 누르는 것이 없죠. 아브람.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이요 셈의 후손 중에서 데라의 아들입니다. 원래 이 데라 가족들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직업, 그 사업이, 그 비즈니스가 잘 되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는, 다시 말하면은 그 우상과 아주 우상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웬일인지 그 자기가 살던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런 음성을 듣고 떠났다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원래 먼저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왜 이 데라가 갑자기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을까요? 지금처럼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들은 뭐 미국으로 또는 뭐 호주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을, 특히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땅을 떠나 외국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민을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데라가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지금의 무슨 미국이나 호주나 뭐 그런 나라처럼 그런 입장이 아닌 것이에요.
가나안 하면은 그곳에는 원래 거주하는 거류민들이 있었고 이민을 받는 나라도 아니고, 이때는 모두가 다 그 부족들이 뭉쳐서 서로 싸우고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나 기르고 있던 작은 식구 몇 명이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식도 모를 것이며, 지금은 인터넷으로 뭐 외국이라 할지라도 골목까지 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행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주소만 있으면 뭐 구석구석까지 사진으로 딱 비율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찾아갈 수 있는 건데, 이 당시 데라가 어떻게 된 것인지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아들, 며느리, 조카까지 데리고 이가 가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이제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왜 그럼 가나안 땅을 못 갔는지, 안 갔는지. 안 갔습니다. 자기가 정들었던 땅을 떠나서 원래 자기 본토예요. 자기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모험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언어가 다르지요. 문화가 다르지요. 여기에 있던 집도 다 팔아가지고, 저는 여기서 있던 집을 팔아가지고 갔다 오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그만큼 여기는 막 매일매일 발전하는 땅이고, 제가 갔던 호주는 옛날 그대로해서 별로 그렇게 그 어떤 발전이 빠르지 않은 그런 곳인데, 정말 내 땅을 떠나간다는 거 아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말이 일단 안 통하잖아요. 처음에 가서 배우는 기간이 필요하고, 친구도 그렇게 없습니다. 또 다른 민족하고 어울린다는 것은 이만저만 고통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운전도 다르고 뭐 방향,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민이라는 것은 환상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각오를 하고 가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데라가 갑자기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을 넘어가기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넘어가는 그 마지막 하란에 와서, 그 땅 끝에 와서, 다시 말하면 일본을 가려고 하다가 부산에 머무른 것처럼 하란에 와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는 것은 거기서 그냥 살았다는 얘기예요. 왜 떠나가지고 끝까지 안 가고, 가서 끝까지 가지 않고 왜 거기 코끝에서 있었을까? 아마도 제 생각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했지만은 그 땅을 벗어나기까지는 많은 용기와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에 못 간 것 같습니다. 용기가 부족했었죠. 아마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지 않았나,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순종을 못하고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용기이고, 그것은 굉장한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어떤 제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배도 그물도, 다시 말하면 자기 직업도 가족도 버리고 떠났지만은, 어떤 제자는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죽은 사람의 장사는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지, 가서 가족들하고 울고 불고 그러면 가족들이 붙잡겠죠. 미쳤냐, 너 어디 가냐, 응?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선교를 한다든가 또는 복음을 전한다든가 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고 사명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툭 하면 사명받았다 하는 사람들 있죠. 기도해보니까 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족족 망하는 거 보니까 아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 이제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치 어디 취직시험 보듯이 막 교회에서 사람 구한다가 하는데 막 이력서를 내고 그래갖고 합격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뭐 일을 하고 막 월급 받는 회사원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넌 떠나라. 네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 떠나라. 너를 붙잡고 너의 갈 길을 막 방해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가족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거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네 고향 네가 정도로 살던 곳 떠나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낯선 곳으로 더 험지라 저는 정말 더 험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저에게는 아직 나이 어린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도 그렇게는 안 하셨나 생각을 합니다. 떠나라.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에 그것을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데라는 여기서 거류하고 살다가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205살에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서 이제 그 후에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강합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만약에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바로 주권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another name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맘대로 살던 내 인생이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이 저를 주관해 주세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겠나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런 것이 있죠.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누가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랬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 집에 가든지 그 가정의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반드시 임할 것이나 만약에 그 집이 그 평안과 축복을 받기 합당치 않으면 내가 빈 그 축복은 너에게로 갈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일부러 요거 기도하면 나한테 오겠지 하는 기대는 말고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늘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가 혹시 받을 수 있어서 축복을 받고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 입에 축복을 많이 담는 사람은 결국 그도 축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같이 이뻐해 줄 것이고, 다시 말하면 내 사랑하는 자식을 누가 이뻐하면은 그냥 그 사람 다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의 친구다 그러면 다 내 아들 같이 이쁘죠. 그런데 내 아들에게 누가 해코지했다 그러면 그는 바로 내 원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기분이.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가만 안 둘 거다. 아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 걔는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정말 든든해요. 든든하지 않으세요? 내게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제 막 싸웠어요.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같이 얼굴을 보고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순해져 가지고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슬그머니 가요. 그래서 야, 내가 아마도 눈싸움을 잘했나? 역시 내 얼굴이 무서웠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 뒤에서 아버지가 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슬그머니 간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보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할 때에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리.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아버지, 내 고향을, 네가 정들었던 것, 내 모든 기반이 있는 그 기반을 버려버려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세상 것을 말한다면 나는 집안도 좋고, 게다가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쩔쩔매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 저는 시민권이 2개 있는데 볼리비아 것도 있고 호주 것도 있습니다. 근데 나 볼리비아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아무도 인정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갈 일도 없고 뭐 아무리 세상에 나는 볼리비아 시민권자 해도 소용없어요. 볼리비아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이게. 그런데 어떻게 받았습니다. 근데 호주 시민권이 있다 하니까 외국 여행 다닐 때 좀 좋더라고요. 역시 모든 것이 순조롭고, 또 지금은 그렇게 모두 가고 싶어하는 땅 거기구나, 이렇게. 그보다 더 중요한, 더 기가 막히게 좋은 시민권이 나한테 있으니 나는 저 하늘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런데 이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이거 있다. 나 집안도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걸 다 가진 바울이지만, 바울은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아는 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비교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배설물처럼 나는 여기노라. 배설물 같은 것이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가장 수준 높고 고상하고 권세 있고 영원한 것이며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세상의 배설물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을 향해서 진짜 그걸 얻으려고 온갖 아부를 다 하고 진짜 그런 비굴하고 비굴하는 인생을 사는데 비굴하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대가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당당하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굴하고 그냥 아부하고 잘못한 사람을 잘못이라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건 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원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와의 다른 점이 있어요. 데라는 시작은 했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그 마지막 경계선 앞에 가서
그 선을 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세월을 보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바로 순종하고 떠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성격은요,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뒤도 안 보고 앞으로 직진. 그게 어디에서 있습니까? 그가 100살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단에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거 어떻게 되냐, 막 초조해하지도 않고 막 울지도 않고 큰일 났다, 한숨도 쉬지 않았어요.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사라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알았다면 아마도 붙들고 울고 어디 가냐 막 보나마나 그랬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장작과 불 가지고 칼 가지고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망설이지 말아야 돼요. 데라처럼 망설이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도무지 일어나지를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다보고 롯의 부인처럼 뒤를 돌아다보다가 손기둥되어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 것 같은 그런 굳어버린 신앙인들,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이런 사람들 왜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은 곧바로 직진하여 순종하여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같이 떠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불과 몇십 명의 가족을 데리고 떠날 때 그가 가는 그곳은 정말 키도 크고 장대한 사람들, 험악한 그런도, 게다가 애굽에 갔을 때는 그 사라가 예쁘니까 애굽 왕이 사라를 뺏어갔어요. 근데 뺐는데 보통 남편이면 남편을 죽이고 뺏어갑니다. 그런데 남편이라 하면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는 오빠라고, 오빠이긴 맞거든요. 사촌 오빠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종족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가족끼리 이렇게 근친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뺏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례를 빼앗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헛구멍이 났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 다시 말하면 너를 괴롭히는 놈 내가 가만 안 둬. 이것을 그냥 진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기를 2번이나 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얼마 후에는 아주 자신감이 생겼어요. 당당해졌습니다. 그래서 롯이 어떤 다른 나라의 왕이 잡아갔을 때에도 겨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한 300명 데리고 가서 5 왕을 쳐부시고, 그리고 승리의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던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다. 바로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가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정말 그 믿음의 아브라함, 그 믿음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되리라는 말씀은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여기서도 믿음으로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네가 믿음이 너에게 있는가 한 번 더 자신을 시험해봐라. 만약에 네가 믿음이 없다면 너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이, 나아갈 땅이 어딘지도 몰랐다 그랬어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딘지 정말
거기가 가면은 땅이 기름진지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것인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오직 이는 순종하시고 나아갔으니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꿈에 그리며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먼저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세상 말했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돌다리에 통통통 두드려 보고 이거 확실해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바로 순종하여서 발을 내디디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갑자기 멈춰버렸다 그랬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먼저 발을 내디디는 바로 용기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발을 내디디지 않고 어떻게 물이 멈추면 내가 건너야지 하고 물 멈추기를 기다렸다면 아마도 절대로 요단강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큰 믿음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말인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거예요. 말로만.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지 그의 말을 보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지내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계속 진행하시고 믿음으로 결과를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여 앞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던 아브람처럼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는 그 모든 일이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대한 나라들 틈바구니에 있는 이 작은 땅, 그러나 이 작은 땅에 믿음의 역사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